11월부터 12월 두 달까지는 목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강의하게 됩니다. 목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느냐도 있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목사가 목회 영역을 말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보통 목사를 목회자라고 말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설교가 주 관심이라 그러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설교뿐만이 아니고 성도들의 신앙을 관찰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도들의 일반 생활까지를 관찰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여기서 설교로 끝,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삼방 목회라 그랬습니다. 삼방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책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살피는 신방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삼방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 현대는 조금 다릅니다. 다방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방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다방에 가서 이야기하고 노닥거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신방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물론 신방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연구해야 되지만 목사는 이 사회적으로도 지도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교회 행정을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이 대화를 해주고 이 뭡니까? 그 상담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뭐라 하냐면은 목회는 종합 예술이다 그렇게 말해요. 설교를 하면서도 그 설교 속에서 상담이 있어야 되고요, 설교하는 중에서도 치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상처가 위로가 되고요, 할렐루야,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일반 사회 사람들에게도 대인관계도 잘해야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럴지라도 목사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목회를 하도록 했는데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성도들이 이제 서로가 재직이 되고 일꾼이 되고 훈련을 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재직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진단을 좀 잘해가지고 진단을 잘해야 바른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보통 뭐라냐면은 그런 말이에요. 성도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된다. 반대로 목사님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라야 교회는 사랑과 행복 다 넘친다 그래요. 그런데 불행스러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통계적으로 많은 성도들도 그 조사를 보니까 당시 이 교회 다니는데 정말 은혜가 넘칩니까? 아니요,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걸 왜 다닙니까? 인정상 인간관계에 이끌려서 얽혀 있으니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불행입니다. 성도는요 목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은혜로워야 되고요, 목사도 성도와의 관계를 은혜로워야 해서요 정말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얼마나 불행해요.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도끼리는 서로가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보면은 반가운 사람, 악수할 때도 이런 정도야 돼야지. 맞어요? 이러면 되겠냐고. 반가워서요 막 소리 흔들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 직분자들은, 재직들은요, 직분자들은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는 거예요.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사실 찬양대란 말이 나와서 그런데 어쩔 때는 찬양대 참 불쌍해요. 사실은요, 찬양대들이 주일만 딱 쉬는 사람이 있어요. 일란이니까. 근데 또 예배 빨리 진짜 끝내주잖아요. 근데 4시, 5시까지 연수하면요, 지쳐가지고요. 참 어쩔 때는 참 장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쩔 때는 참 이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쩔 때는 불쌍이냐. 근데 또 이 찬양들은 불평은 안 하더라고. 오리 한다고 성질을 그래 하고 그래도 좀 좋다 그래. 그러면 참 위대한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데 어쨌든요, 자기의 직분에 상실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직의 일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복받을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오늘 우리가 바울의 교훈을 보는데,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가지 관계예요. 먼저는요, 목사와의 관계, 성도들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요,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의 관계는 뭐라 그랬느냐,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좀 쉽게 말할게요.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목사님을 성도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알아주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에게 불만 있으면 그것은 어쨌든 불행한 일이고 복받을 일이 못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면서 말하냐면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어떻게 여기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스럽게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목사님이 싫어지면요, 모든 게 싫어져요. 예배도 짜증이 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 사람이 그 한 가정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나쁘면요, 그 집 것이 다 싫어요. 강아지도 시끄러. 그냥 강아지도 그냥 귀찮아 죽겠어. 문고리도 이렇게 생기냐 괜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13절 후반을 보면 뭐라 하냐, 너희끼리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성도들만 보면 그리워야 돼요. 그리고 14절에 뭐라 하냐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1000번을 참으시오. 1000번을 참으시오. 우리가 한번 뱉은 말은 나가면 그것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 참는다는 건 아닌데 이건 저에 대한 교훈이에요. 저에 대한 교훈. 저는 천사가 아니거든요. 천사가 아니에요. 어쩔 때는 꼬라지도 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참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녀 키우죠? 속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하고 특별히 사업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실망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는 거. 어떻게 참으라고? 오래 참으라고. 오래 참으라고.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에서 달동네 시절에 그때는 동네 와서 이렇게 셈에서 그 쌀도 씻고 그렇게 뭐 그런 설거지다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 그걸 보니까요. 근데 그때 한 젊은 여자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참 교회 다니고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하라 그러고 하니까. 근데 그 동네는 교회를 안 다니까 이 아줌마들이 그냥 안 좋게 본 거예요. 그리고 막 찢어요 그냥. 어쩔 때는 실수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쌀 씻는 엎어버리고 그냥 아이고 미안해 나 실수했네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가 참는 거예요. 목사님 참으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구박하고 막 그러는지 그래도 참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난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 그러더래. 아줌마 미안해 우리가 일부러 그랬어. 근데 참 아줌마 용하네. 나 같으면 성질나서 엎어볼 텐데 그걸 다 한 번도 성질 안 되대. 나도 같이 교회 가 그러더래. 이게 간증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이 많아.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응?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아니 제가 좀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참 저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시골에서 있을 때 그 사람만 보면은요 참 미워.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또 안 죽어. 목사님 꼭 그 거시기한 목소리 그냥 재미쳤어. 빨리 안 죽어보나? 안 죽대.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미움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되대. 그렇게 기도하다 또 보면 미워 죽었어. 그냥 생각만 하면 빨리 안 죽었대. 근데요 어느 날 저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준 거예요. 그가 진짜 마음에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가서 손 잡아줘야지 했더니 그 장로님 지금도 있어? 돌아가셨어요. 그러잖아. 언제 계산하니까요. 제가 정말로 그를 마음에 품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러면서 항상 무엇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선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정말 섭섭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섭섭한 것 많아요.
섭섭한 것 그대로 두고 기도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열어줄 때 그때 해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정말 바울이 그것이에요. 너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잘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했잖아요. 저도 어쩔 때는 참 며칠 전에 이렇게 마음이 좀 우울했어요. 근데 계속 내 마음의 입술에 나온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제 기도했어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세요. 감사를 외치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준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뭐라고 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뱉은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외치세요. 또 외치세요. 그리고 또 외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다 안 되는데 길어지는데 할 것이 많은데. 자, 그리고 뭐라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무엇을 취하고요?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교육가 이 프란시스를 보면은 프란시스 베이컨을 보면은요 그는 사람을요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마치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요,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미는 뭡니까? 딱 거미줄 쳐놓고 누구 오면은 그냥 잡아먹는 강도 같은 사람. 개미는 지는 열심히 해. 남도 안 도와줘. 남 것도 안 뺏어. 지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은 좀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꼭 필요해요. 나도 좋고 꿀벌이 돌아다니면서 꿀도 주고 지도 먹고 살고. 근데 누가복음 우리가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강도 맞는 사건 나오면은 거기에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잖아요. 강도 만났는데 거기서 레인과 제사장이 가면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이방인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주잖아요. 주마에 가서 그를 살려주잖아요. 마치 강도는요 거미같이 필요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제사장을 레이는 바로 개미같이 지 말만 하는 사람,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도 어렵지만은 선한 이웃 사람은 그 강도로 가서 구해주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세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여러분들 가담하지 마세요. 사람을 빈잔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 동참하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자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복진다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 우리가 요한이 읽은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그러는데,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 3서를 보려고 합니다. 요한 3서는요 딱 한 장이에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는 것입니다. 대전제는 뭐냐? 이렇게 말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 요한이요 그때는 장로나 목사나 똑같았어요. 어쨌든 이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편지, 그 사람 편지를 썼는데 그 사람이 정말 이 요한에게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사람이에요. 감동적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요한이 가이오란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참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서 영적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가 범사가 잘 되기 원한다.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생활도 잘 되고 뿐만 아니에요. 육체적인 건강도 있어야지요. 자, 영혼 잘 되지 육체도 건강하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여러분들에게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거예요. 영혼만 잘 되면 안 돼요. 그래 이세저세 먹세가 최고지. 사업도 잘 돼야지. 그렇잖아요. 또 도른인데 삐쩍 말아서 누워있어봐요. 그것도 얼마나 안 좋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할 주에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에게는요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편지란 거예요. 첫째는 가이오란 사람 1절에 나오잖아요. 2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여기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 가이오는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가이오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대로 잘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힘쓰는 사람이고 진리 안에서 언제나 거했다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4절에도 내가 내 자녀들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요한이 가이오를 지적한 대로 가르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을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들 잘 도와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한이요 가요하는 거 목사님 요한이요 참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지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요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요가요 이제 증언한 가요에 대해서 가요가요 너무너무 믿음으로 사는데요 우리를 도와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요 보면요 감동적이에요. 감동적.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냐미라. 그럼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했고요. 가이오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합당히 행했고요. 특별히 주의 종들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릴 수 없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두 번째 누구냐 그러면 디오드레베입니다. 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요 교만해서 언제나 자기가 앞장서려고 그래요. 그리고 재고집대로 해요. 재고집대로. 제가 아는 교회에서요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 지을 때 목사님 자기 말 안 들어줬다 장로가 나가버렸대. 교회 요즘 안 다닌대. 그러면 안 돼. 이 디오드레베는요 주의 종을 헛되게 좋아하고요 악평합니다. 악평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 맞아들이 않고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비방하고 성도들도 쫓아버리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고요. 선한 봉사 내쫓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은혜받는 성도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성도는요 정말 가이오처럼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있다면 이 디오드레베처럼 높아지기 원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이 데메드리오인데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에 참된 줄 안다 그랬습니다. 데메드리오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성도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받았어요. 진리 안에서 외식 없이 진실하게 선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범적이다 인정받은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멸류관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또 말할게요. 우리의 행함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딱 제가 이렇게 성경 보니까 여기 있는데 뭐라 하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렇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은 결코 실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실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